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 잠재력 분야의 연구의 선구자인 조지 레너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방대한 자원의 10%만 더 개발한다 해도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가 조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연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병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는 부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나도 좀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뭘 하는 일마다 다 뭐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좀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막 행복해지는 어떤 행동들, 이벤트를 만들고 나 행복하다를 막 찍어서 막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나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나 행복하고 싶다 이런 걸로 느껴져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해요.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나 행복하거든 이렇게 말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막 계속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좋지 않은 데이터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병이 아니라 두려움의 병이 생겨요. 무서운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뭐 움직이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내가 움직였다면, 내가 숨만 쉬면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모일 때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는 긍정적으로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됐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사들은 연구해서 결과만 내놔요. 이래서 그렇다. 근데 그럼 해답은 없어요. 그렇게 살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뭐 긍정의 힘,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소리를 줘보지만은 그걸 크게 외치는 사람수록 어쩔 때 보면 짠해 보여요. 왜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막 외치지 않아도 짠해요. 나 행복하고 싶다, 나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소리쳐도 사실은 반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모이면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면요, 좋은 데이터만 남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막 모여요. 내 인생에 실패한 거,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도 안 되고,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고, 막 그냥 안 되는 것만 계속 봐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이 코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 가족, 또 이웃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짜증이 나요. 매사에 마음에 안 들어요. 매사에 이 분노가 그냥 스위치만 탁 누르면 팍 폭발해요. 근데 그 분노의 끝으로 가면 누구에게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사랑을 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표현돼요. 하나님도 주고 싶으셔요. 그러나 지금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부모 책임이 아니라 자녀에게 책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 성경은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좋은 걸 주셨다면, 내가 원하는 걸 주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과연 우리가 와서 앉아 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매사에 마음에 안 들고 입에서 막 뱉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일이 터지고 에라 모르겠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어떤 비전도 욕심도 없어요. 그냥 매사에 퉁퉁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실제 힘들어요.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야. 속이 좋은 사람은 드러내도 돼요. 근데 겉과 속이 막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고 속에 있는 분노도 다 표현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외로워져요. 힘들어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뿐 아니라 자신의 삶, 미래 또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절망적이 되었는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돼버렸는가? 왜 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없는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혜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경영자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던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한 유사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칭찬, 긍정적인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일단 부정적인 충동을 극복하고 나면 자신 속의 최대의 장점에 전력을 집중할 자유를 얻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충돌을 일으키고, 충돌은 시간을 뺏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다 지쳐요. 삶이 별거 아닌 말에 그냥 막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그냥 진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다 에너지를 쏟으니까 내가 좋은 일에, 긍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다는데 그건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긍정적인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악하게 성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공할 때 그 안에 행복해요. 똑같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으로 한 사람은 마음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천벌을 받는 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에이 몰라, 하나님 몰라, 그냥 일단 살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이 은사들을,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자들,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도 여전히 인권은 사라지고 특정한 몇 사람만, 상위 몇 그룹 권력자들만 떵떵거리며 살지 나머지는 다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다가 복음을 버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마약에 중독에 그냥 어떻게 알코올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은 그것은 교만이요 패망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 죽어도요 거기에서는 그것은 개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냥 폼만 잡는 그 순간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죽어도 실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다고 크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 다음은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 순교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복음은 역사하고 있고 오늘까지 복음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집이요, 하나는 건강이요, 하나는 자녀입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든든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고 열심히 사는 것은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열심히 하고 막 지키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집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물질은 안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물질이요 안전입니다. 내가 집 짓고 내가 지키며 살려니 힘이 듭니다. 힘들여 집을 세웠으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타이타닉호에 그 침몰된 그 곳에 가서 그것을 관광하려다가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잠수정이 폭발해서 5명이 사망했어요. 그 잠수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 61세입니다.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겸 억만장자가 돼보지 않아서 이 말이 흔하지 않은 말이라 발음도 안 되네요. 억만장자, 백만장자까지 많이 해봤는데 억만장자가 이제 있네요. 억만장자 겸 탐험가 헤미 쉬하딩 58세예요.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77세,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 48세와 그의 아들 술레만 19세가 타고 있었어요. 돈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탄 사람들이 그 비용이 1인당 비용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3억 5천만 원을 내고 탄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우주여행도 갔다 온 분이에요. 돈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잠수정을 탈 때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 태우면은 뭐 그럴 만하네요. 근데 자기가 탈 잠수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회사 회장도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전을 점검 안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죽을 자리에는 내가 안 타고 갔겠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들이 보는 그 한계까지만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심해 4,000m 아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걸 다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자그마한 사고 하나도 얼마나 큰 위험으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안전을 체킹하려고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체킹해도 여러분 교회까지도 못 와요. 무서워서.
점검하고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뭐 가면은 오늘 먹을 건 괜찮아? 안전해? 안전한 곳에 나와?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 이거는 어디 제품이야? 일본산이야? 소금은 어딜 걸 썼어? 이러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그 모든 공급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어도 어떤 물질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약이 돼요. 아침에 먹었던 약과 내가 먹은 음식이 반응을 잘못하면요,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먹었던 약이 도리어 해독 작용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심한다는 거, 내 눈으로, 인간의 한계로 거기서 보는 것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미 경고를 했었대요. 많은 사람이. 위험하다. 아직은 위험하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자신의 지식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나 정도면 지킬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억만장자인데 내가 거저 온 건 줄 아냐.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내 판단은 내가 믿어도 된다. 나는 우주여행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여러분, 죽을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태우고 가서 죽어요. 같이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가족이 지옥이 되고 자식이 지옥이 되고 후손이 지옥이 돼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풀어가게 하는 방법을 기대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재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막 좋은 여자 찾고 만나러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저기도 안 됩니다. 조건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여자가 먼저 전화 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남자가 가서 빌고 찾으러 다니고 그대가 귀합니다. 그대가 이래도 저기 한데, 여자가 먼저 전화 오게 해주십시오. 목회의 길을 가려면 제가 큰 소리 치면서 가야지 제가 빌면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먼저 전화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인가 생각했는데, 기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딱 했는데 저한테 프로젝트를 파워포인트로 만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게 있대요. 저한테 보내보라니까 다 했더니 목회계획이에요. 목회계획. 일반 성도가 목회계획을 해서 선교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고 뭐, 그래서 이거 웬만한 교회 목회자로 간다고 해도 받겠는데 목회 플랜을 쫙 짜서 보낸 거예요. 이거는 목회밖에 없습니다. 사모님,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근데 한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보시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내가 그날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날 결혼하고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완전히 거저먹는 도둑놈이에요. 날 도둑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사람을 찾고 다니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싱글 그룹들, 밴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래요. 다 서로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만 찾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 자신이 사랑할 각오가 돼 있으면 대상은 너무 많은데 나를 사랑해 줄 사람만 찾으니까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만 후회 없이 사랑하다 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이 목회지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사람 찾으니까 조금 만나다가 또 실망했다 그러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사랑이 뭡니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거 하나님이 또 거짓말 하셨네, 또 내가 헷갈려다 보다 그래갖고 세 가지, 아들 셋인데요, 자녀 셋인데 그럼 남의 자녀 셋 키우려면 여자가 쉽지 않아요. 셋 괜찮대요. 목회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데 괜찮대요.
아, 그러다니 저 빚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내가 말했으니 할 말 없고, 제 손 붙잡고 혼인신고하자고 한 사람이 제 아내예요. 아내가 왜 마음 바뀔까 싶어서, 마음 바뀌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바뀌어 혼인신고 따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기일지라도 지켜주옵소서. 내가 사기꾼한테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결혼 잘했죠.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내가 집을 세우면 안 돼요. 전 지금 사는 집도 제가 못 하나 박은 게 없어요. 집이 쫙 젖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에 못 하나 박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야, 제가 개척해서 교회까지 다 짓고 건축까지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집 지어놓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준비된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일만 해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네 소원대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전하고, 마음껏 사랑을 가르쳐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이용당할 뿐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인간이 이제 로봇을 만드니까 요즘 로봇들이 다 서빙을 해요. 인간들의 가치가, 그러나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내 더러운 것, 내 악한 것 다 제하시고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개척교회라서? 아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서 제일 행복해요. 여기는 아무나 못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같이 부족한 자를 여기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복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품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힘들어요. 더 힘든 일들, 죽기도 각오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안 주시네요. 아직까지 굶겨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고, 우리는요 지어진 교회 빚도 못 갚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제 대산교회 헌당 예배를 갔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해줬어요. 사태까지. 그리고 나서 헌당 예배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빚이 하나도 없대요. 남은 빚이. 얼마나 빚이 없을 때 헌당을 하거든요. 너무 부러운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건축 보고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건축을 늦게 시작했다면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건축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먼저 지어놓고 갖게 하시는 거라. 제일 싸게 짓는 거예요. 이 지어놓고 가니까 지금 지려고 그러면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지르니까 푼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미리 짓게 하시고, 미리 짓고 갚는 거 이까지는 일러요. 하나님, 이제야 우리는 벽돌을 얻는 거예요. 천천히 옛날 가격으로, 옛날 벽돌 가격으로, 옛날 자재 가격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헌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순서를 때로는 바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건물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건물에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어떻게 온전히 지어져 가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간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예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하면 매년 배가 되고 있어요. 인원이. 우리 노예,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작년에 1등 했잖아요. 전도 1등.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1등을 해서 모든 노예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노예가 관심을 갖는 교회. 하나님, 그러나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서 멋지게 사는 성도들, 당당하게 사는 성도들, 큰 소리 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행복들, 다 그런 감정들 다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